이제 오늘 우리가 전도서 마지막 12장을 함께 읽습니다. 모든 일의 결말을 어떤 결말로 결국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오늘 이 12장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앞부분에 이어지게 되는 문맥은 11장 후반부 11장 9절부터 이 12장 8절까지 내용에서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것을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혜로운 말씀이 어떤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들에 대하여 몇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비유가 찌르는 채찍들 같다, 잘 박힌 못 같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마지막에 이제 전체적인 결론을 간략하게 마무리를 해줍니다. 13절 14절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면서 이제 전도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11장 후반부 9절 이하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하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기억해라. 살아온 모든 삶에 대하여 결산할 때 심판받게 될 그때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태도 말해줬죠. 근심은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할 것이며 악은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해라.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 자기에게 있는 그때 바로 그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라. 또 기쁘게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들이 계속 8절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1절 말씀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난 아무 낙이 없다고 할 이들이 가깝기 전에 너는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래서 뭐뭐 하기 전, 뭐뭐 하기 전 쭉 이렇게 표현을 하죠.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직 힘이 남아 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너는 하나님을 기억해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심판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렇게 해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에 그렇게 하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을 쭉 보게 되면요. 사람이 태어나서 나이가 들어서 또 늙어가게 되는 그 과정들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과 장래에 관한 이야기 그것이 닥치기 전에 그렇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4절 같은 경우에 보면요.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질 것이고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고 이게 뭘 말합니까? 청각적인 그런 것들이 이제 약해진다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다. 듣는 것들도 시간이 이제 다 흘러가서 나이가 들게 되면 그게 둔하여지고 또 몸 하나 움직이고 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다. 이건 머리가 이제 또 휘어져 가게 되는 그런 과정들. 마침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되게 될 때 그 전에 이렇게 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그 순간을 가장 좋은 때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줍니다. 이미 나이가 들었다. 이미 나는 힘이 없다. 이미 나는 좋은 때가 다 지나갔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숨을 쉬고 호흡하고 있는 그 순간을 젊음의 때로 더 나이가 들기 전에 그때로 생각하면서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때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말씀들은 무엇과 같으냐? 찌르는 채찍들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찌르는 채찍들, 뭐 하겠어? 막 채찍질을 할까요? 말을 타거나 짐승들을 부릴 때 채찍질 하죠. 그게 뭐냐면 그 의지를 계속적으로 붙돋아 주는 겁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 가라. 아니면 가던 것을 멈춰라. 어거하는 거죠. 짐승을 어거하는 겁니다. 말을 빨리 가게 한다니까 그 의지를 계속 붙돋아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사람의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우리의 어떤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바, 이거를 계속 북돋으라는 거죠. 뭘 통해서요? 지혜자의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를 계속 북돋으라는 거예요. 못해, 안 되겠어, 이 정도면 됐지, 하지 말아야지, 못해, 이런 생각들을 계속 채찍질을 해서 멈추지 말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는 자세를 가져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잘 박힌 못과 같다.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라는 거죠. 잘 박힌 못, 빠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 벽에 못질 많이 해보지만 잘못하면 툭 하다 떨어져 버리죠. 살짝 걸려도 결국 떨어져 버립니다. 잘 박힌 못은 빠지지 않아요. 일부러 힘을 다해서 빼지 않는 한 빠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이러한 교훈들을 늘 마음에 굳게 새기면서 살아가라 하는 뜻에서 잘 박힌 못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이것들은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반드시 순종해야 될 말씀이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경계를 받아야 할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서 마침내 이제 전도서 전체 결론을 이야기해 주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결말을 지어줍니다. 일의 결국,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다 말해줬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정말 인생 속에서 수고하고 애를 쓰고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바둥바둥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말은 그 자체로는 허망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와 지식을 쌓고 배우고 그것을 계속 배우게 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다 하는 거죠. 자기가 열심히 사업을 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많이 늘려서
아, 좋다, 좋다. 이 정도면 좋다. 만족할 것 같은데 거기에도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쾌락과 즐거움을 따라서 이거 새로운 거 찾아서 매일 즐겁고 재미를 따라서 뭔가를 찾아가고 하지만 역시 그것도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길 끝까지 그 길의 끝을 다 경험하고 나서 하는 말입니다. 지혜와 지식을 쌓아보기도 하였고 명예와 부를 얻어보기도 했고 많은 소유를 가져보기도 했고 또 높은 영예와 지위를 얻어보기도 했지만 그것들 자체가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다 말해 준 겁니다. 일의 끝을 다 이렇게 말해 주었다. 그러니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우리에게 사용 설명서로 주신 본분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휴대폰 많이 사용하죠. 전화기 많이 사용하는데 이 사용 매뉴얼을 모르면 그냥 전화하고 받는 것밖에 못해요. 그렇죠? 네. 사람이 태어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보니까 때가 되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때가 되니까 직업도 가져야 되고 또 때가 되니까 결혼도 하더라. 그래서 결혼하다 보니까 자식 키워야 되고 나이가 들어가니까 건강을 관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힘이 빠지고 그래서 인생의 끝이 다가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죽으면 모든 게 다 끝인 줄 알고 세상을 떠나갑니다. 자기가 태어나 죽을 때까지 사람들 사는 것 보고 그렇게 따라가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사람을 지으신 사용설명서로 보면 그거는 가장 단순한 삶이고 어떻게 보면은 짐승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삶이죠. 태어났으니까 살다가 결국 하던 일 하다가 죽게 되면서 모든 게 끝나는 것이다. 이런 정도만 인생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의 사용설명서. 우리 사람이 누구인가? 사람이 무엇을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안식으로 여기며 사는가? 어디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얻는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났으니까 살다가 결국은 인생을 마치며 사는 정도만 알면 안 되잖아요. 휴대폰 가지고 전화하고 받는 것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만 사용하겠죠. 그러나 요즘에 휴대폰은 컴퓨터 기능까지 다 하잖아요. 모르면 검색해 가지고 하면은 다 알아볼 수 있어요. 학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많아서 조심을 해야 되지만 휴대폰만 잘 이용하면 못할 게 없을 정도로 활용도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그저 먹고 마시고 입고 살다가 끝내라 하라고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고 그분과 교제하는 자들로 지으셨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존재들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살면 얼마나 그 인생이 허망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사람을 지으셨을 때 매뉴얼로 사용 설명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전도서의 말미가니까 뭐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의 창조자인 줄을 기억해라. 또 끝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심판하실 분인 줄 기억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끝에서 심판하시는 것 사이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반전이 있잖아요. 사람이 본래 부패하고 타락해서 인생에서 다 험한 거 쫓아가다 살아간다고 전도자가 말해왔는데 그것을 되돌려 주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뭡니까?
우리에게 구속자가 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심판주, 창조주와 심판주 사이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의 주가 되신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진정한 가치로 회복시켜 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된 것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에 이 모든 죄를 심판하여 구원을 완성하실 하나님이 우리가 경외할 하나님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본래의 사용 설명서에 맞게 살아가는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구원받은 자로 남은 삶의 순간순간들을 가장 좋은 때로 기회를 선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여러 날들 동안 전도서의 말씀을 한 장씩 읽으면서 우리 인생이 무엇이고 우리 인생이 그 자체로서는 얼마나 허망한 인생인가를 저희가 살펴왔습니다. 돈을 벌고 소유를 늘려도, 또 저희가 때로 명예를 얻고 사회적인 지위를 얻는다 하더라도, 재미와 즐거움을 우리가 많이 찾아본다 하여도, 지혜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인생 자체는 참 허망함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의 본래 사용 설명서로 지어주신 그 본분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가장 행복하고 보람있고 값지게 살아가는 삶인 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 심판하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 주셔서 저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있는 이 순간, 숨을 쉬고 호흡하는 이 순간을 가장 좋은 때로 기회를 선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